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크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묵상들을 많이 하면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마가복음 5장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적을 다루는 부분들을 언급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소위 이 본문을 일컬어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5장 43절까지 소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이적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예수의 이적록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43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이렇게 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만나게 된 사람이 있으니 즉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합니다. 결국 주님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자유를 허락하시지요. 이로 인해서 소문이 데가볼리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면서 첫 부분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1절에서 20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서 43절 내용을 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이 언급되고 있죠. 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기사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내용의 중간에 내용이 하나 삽입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새벽에 깨닫게 되는 것은 각각의 그 두 단락, 그러니까 1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에서 43절 각각의 그 단락에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여기 보시면 이는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귀신이 달려와 절하며 간청한 일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 지금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절하며 간청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주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그것을 깨뜨렸던 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얌전해졌다는 것이죠. 얌전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세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막 무섭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고 말았죠. 오히려 그가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두려워 떨게 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또한 귀신 들려 억눌렸던 자에게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또 위대합니다. 그의 힘과 능력에는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말씀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의 힘과 능력이 비단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힘과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들을 행하게 하시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마가복음 16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의 역사는 임한다. 그런데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말씀을 통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음을 분명히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둠의 권세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또한 내면에 요동치는 그 감정과 상처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 회복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을 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로 감당치 못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시련은 찾아온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련은 찾아온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싸 밀더라. 아멘. 이 본절은 야이로와 함께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향해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갈급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보석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집으로 향하죠. 함께 가는 발걸음 가볍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딸이 있는 장소에 가면 틀림없이 자기의 딸이 살 수 있을 것이라며 확신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주님을 더욱 신뢰했으며 소망이 가득 찼을 것이 분명합니다. 부풀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모든 일이 그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리어 커다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리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야이로의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건이 있으니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사건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12해를 인해서 고생하던,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탁 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물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커다란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커다란 정말로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그냥 내보낼 수도 없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그가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런 과정,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황급히 오시고 그 딸이 있는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딸을 만나주셔야지 살아날 수 있고, 만약 그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다시 해맑게 웃는 딸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혈루증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말아서 딸 아이가 죽고 말지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야이로에게 있어서 실로 큰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 평안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던 그 가운데 평안이 이제 두려움으로 잡히고 휩싸이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함께 동행해도 믿음의 시련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시련들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잘 됩니다. 무엇이 잘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인 지점,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는 인생의 계곡을 지나야 하고 또 삶의 굴곡을 지나야만 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증거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 끝나버렸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다 끝나버렸다고, 야이로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세세하게 간섭하시며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품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일하시고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능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아닐지라도, 우리의 정말 살아가는 역경의 어려움 속에 모든 환경이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과 힘을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36절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잊지 마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해도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오늘의 한날의 삶, 또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실까요? 상당히 긴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 또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 가운데 특별히 오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그 상황, 그 모습들을 떠올려 보며,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했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한 주간을 보내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충만한 은혜들을 부어주셨고, 주님은 그런 능력의 말씀의 능력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들, 신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로 품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이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것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지라도 또한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 회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하나님 믿음의 길을 두벅두벅 정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저녁과 또 이 새벽 비명에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또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말씀들의 내용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덧입어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웃음을 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새벽 비명에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더욱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님 만나 주옵소서.